벌써 이렇게 둘째 날 저녁 함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제가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이렇게 되면서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냥 형제처럼 이렇게 대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우리 옥인교회가 정말 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옥인교회에서 하시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특별히 목사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좋으시죠?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예비담 안에 들어오면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너무나 밝게 서로 맞아도 주시고 또 지나는데 우리 청년들요 그렇게 알아보면서 인사를 막 하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참 예수들 잘 믿고 그리고 서로서로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우리 옥인교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이 뭘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걸음을 수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삶을 살다 보면 참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내 발걸음이 그냥 세상적으로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고 걸음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로 자꾸 수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결국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년 전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으면 안 돼요. 어제의 내 모습 오늘의 내 모습이 똑같으면 안 돼요. 자꾸만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면서 우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점점 더 행복해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행복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하셔요? 시작. 그럼 답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래 마시고 행복합니다. 시작.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는 그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하긴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열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날은 믿음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에는 기도의 열쇠를 받고 사는 사람은 이 행복을 계속 확대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어떤 열쇠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열쇠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소망의 열쇠를 꼭 받으시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 많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이 그냥 순전하고 바람 한 점 없고 그냥 길 대로로 쫙 열리면서 간다고 하면 마냥 노래하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풍랑이다. 그럼 이걸 풀어야 되거든. 해결을 해야 돼. 열쇠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망의 열쇠를 꼭 다시 챙기시면서 삶을 내일 오늘 이후로부터 더 행복하게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눈물이 좀 많으십니까?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는 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울어놓고도 민망할 때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들 그 향해서 애틋한 그 부모의 마음들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생각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들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그런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이별의 아픔, 특별히 뭐 사별이라든가 아니면 또 헤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정말 그 인생의 스토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다 보면 또 눈물이 나요. 참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괜히 이렇게 마음, 가슴 뭉클하면서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누구시죠? 내 속의 아픔, 내 흐르는 눈물, 내가 입에서 내뱉는 그 신음소리를 바꾸어 주시고 닦아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눈물들이 닦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인생은 생로병사를 누구나 다 겪게 되잖아요. 어떤 인생이든지 이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늙고 싶지 않는데 늙어가죠. 병들고 싶지 않는데 병들어요. 죽고 싶지 않는데 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런 문제들을 앞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행복한 삶을,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것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소망의 열쇠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선택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중식집에 가서 아주 대접을 잘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식사,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볶음밥 드실래요? 뭐 이렇게 딱 할 때 그거는 쉬워. 짜장면이요. 어떤 분은 뭐 기스면이요, 볶음밥. 그럼 갈등은 안 해. 그럼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그러면 그것도 헤매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요즘 짬짜면이 나왔더라고. 반반해서 짬짜면 그러면서 좀 갈등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착 풀어줘요. 그런데 짜장면 먹는 건 그거 선택하는 건 쉬운데 행복을 선택하는 일은 결국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원래 본성적으로 행복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그냥 염려가 먼저 차고 들어와요. bom을 어디에 묻어둘까? 당연히 우리는 하늘에 묻어야 되는데 아니야. 땅에 묻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본성적으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땅의 것에 더 마음을 주고 연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거든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면요, 이 땅의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선택할 때 꼭 땅의 것, 염려, 이것을 선택하며 사는 경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많아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소망의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이제 앞에 6장에 보면 네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 뭐에 초점을 맞추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네. 내 보물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것, 재물의 가치를 두고 재물의 노예가 되면 그냥 끌려다니는 삶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러면요 영원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히면 없어서 염려하고 또 빼앗길까 염려하고 그러다가 염려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큰 오리 배 위에 덮칩니다. 그때 죽게 됐다. 너무 겁이 난다. 무섭다.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것, 이게 왜 이러지?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막 물이 차들어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건 당연하죠. 그렇게 무섭게 덤비는데 풍랑 앞에서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야 공중의 전수에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풍랑을 맞고 계십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 인용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너희들 생명 주러 왔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 왔다. 너희들이 어떤 삶의 환경을 맞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삶을 붙잡아서 결국에는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요 생기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우리 성도들한테 누야라지 여러분 이야기해요. 행복의 비결이 다른 게 아니더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풍랑을 맞을 수 있어. 계속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더라고요. 그냥 버려두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생명 주러 왔다. 그리고 너의 모든 삶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내가 해주마. 할렐루야. 아멘. 저희 교회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서쪽 방향에 이 교회 벽면 쪽에 큰 글귀가 써붙여 있어요. 그게 어떤 글귀인고 하니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한번 저기 따라해 주실래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 교회의 그 글귀를 본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죠?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답답해요. 정말 길이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질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나도 사실 답답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실래나? 사실은 분명하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자신이. 그럼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 길이 보입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그냥 큰 풍랑을 맞으면서 이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한 10년 좀 지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이전에 좀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몇 명 정도가 될 때 계획을 했는 거 아니? 한 100, 한 200명 정도. 그때에 계획을 했는데 어떤 계획을 했는 거 아니? 150억 공사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을 이제 믿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150억을 다 소유를 하면서 이제 입당을 한 11년 전, 횟수로 11년 전에 들어갈 때가 우리 성도들이 한 350명이 채 안 됐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벌여놓은 이 일, 그런데 교회는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는 상황. 그 매달 한 150억 부분을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최소 2년 한 반 넘게 1억씩이 필요하더라고요. 매달. 야, 그런데 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그 다음 달이 이제 말일이 되면 숨이 팍팍 막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뭐 이번 달만 해결하면 다음 달부터는 괜찮다 이게 아니고 계속 일이 앞으로 그냥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돈 문제에 의해서 동굴에 꽉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새벽에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님, 그냥 오늘 살 힘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는 내일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살 힘을 달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또 그때마다 좋은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길. 그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때 생각하면 야, 이게 어떻게 내가 이 길을 우리 교회가 일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거 뭐 완전히 절벽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갔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렇게 돌아볼 때 생각한 것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길들로 계속 열어주셨어요. 염려, 우리가 근심 속에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또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의 손에 매달릴 때 우리 주께서 선한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게 꽉 막힌 것인데 길이 계속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그냥 확신을 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어떤 일도 없더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도리어 해로워요. 건강을 해치고 올바른 판단이 없어지게 만들더라.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야, 이거 정말 죽을 지경이다, 그런 때가 아마 한두 번은 있으실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고, 절망의 늪 속에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잖아.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더 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힘들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게, 어릴 적에 기억하는 건 뭐냐면, 집에 함께 있게 될 때 늘 한숨을 쉬셨어요. 늘 걱정을 했어요. 왜? 아이 자식 5을 시골에서 딱 보따리 2개 딱 짊어지고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 산동네에 거기서 이제 살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5 자식들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 얼마나 짐이 많았을까. 당신이 돌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그냥 하루라도, 날 좋은 날은 쉰 적이 없어. 비 오는 날이나 좀 쉬시고, 겨울철 땀 얼 때나 쉬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비 온다든가 아니면 겨울철 땀 얼었을 때는 집에서 한숨을 참 많이 쉬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만 빼고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들을 보면서 내가 다 먹여 살면 나 아니면 다 죽을 놈들이 교회 가가지고 희낙낙하는 것 같으니까 영 싫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막 뭐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당연히 육사를 갈 줄로 알았는데, 제가 늘 육사를 간다 그랬거든요. 군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 교회를 다니더니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찌됐든 간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목사가 되니 어떻게 이제 우리 집 가까이 와서 어머니가 돕다 보니까,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근처에 계시다가 20년 전부터 우리가 같이 살게 됐어요. 이제 같이 살면 당연히 목사 아들이고 또 함께 사택에 살잖아.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셔.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어떨 때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은 돌아가시면 당신 어머니 옆에 가서 묻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계속 다니시니까 뭐 집사님도 되셨거든요. 제가 그냥 그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셔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택에 계시는데, 그럼 이제 주일날 돼요. 그럼 당연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우리 저 사모도 와 있지만 사모가 약간 마음에 안 들었다. 아들이 당신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보란듯이 성도들은 교회를 오고 있는데 가방을 짊어지고 일하러 가신다고 그냥 나가버리시고, 속이 좀 터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여간 끊임없이 걱정,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같이 살다 보니 건축을 하고 나서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저희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한테 많이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말이지 왜 그렇게 힘들게만 사냐고, 편하게 살지, 죽게 되는 거예요. 당신 옆에서 보니까. 부모 마음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렇게 염려 근심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 어머니는 신경도 안 썼거든요. 야, 하나님 일하다가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냥 힘내서 가는데,
아버지는 기도하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맨 걱정이야. 원래도 걱정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나 봐. 사실 어려웠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서 열흘 넘게 완전히 혼상태에 빠진 적이 있으셨어요. 이게 염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염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판단이 안 서는 거야. 그냥 이러다가 우리 이제 다 길거리에 나앉겠다 생각하니까 그냥 안 좋게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참 저는 그게 짐이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다른 성도들을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버지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교회는 아들 때문에 나오는데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결국 이제 그런 어려운 그 건강하시던 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럴 때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난 목회 인정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제대로 행복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까지도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가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한 게 그거거든요. 아버지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집에 대빵되는 우리 아버지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딱 11일쯤 지난 뒤에 깨어나셔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집에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에를 왔는데 그때 이제 사대에서 이렇게 같이 지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아들 이것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뭘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찬송, 찬양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제가 그 노래 좀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좋았던 거예요. 이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니 또 예수님이 좋은 걸 그걸 또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노래를 한참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너무 이제 이상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병원 때 당신 옆에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는 계속 기도를 해주고 계속 찬송을 해주고 계속 옆에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를 못 믿을 줄 알았더니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회복이 되고 나서 지금은 내가 꼭 사는 게 드라마 주인공 같다 그러면서 요즘은 사셔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한번 성질이 잘 부리시고 염려하는 가락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86살, 88살 되셨는데 약간 애기같이 되셔가지고 아직도 좀 어머니를 힘들게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정신이 말짱하실 때는 야, 난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만큼 너무 절망스럽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버리니까 그냥 너무 판단도 흐려지고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보니까 내 환경, 내 어려움만 보면은 절대로 안 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 염려에 사로잡히면서 그냥 그것만 보다 보면 정말 행복 없어. 그냥 정말 괴롭고 아프고 그렇게만 가더라. 그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센 풍랑이 내 삶을 덮쳤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니거든요.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그냥 그 이야기를 다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꽉 막히고 어렵고 다음 달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터득한 게 있어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이겨나가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는 이제 계속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한 평균 10명 이상이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일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꿈을 꾼 줄 아세요? 야,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에 주차장이 없네. 다음 달에 내가 목회를 못할 수 있는 상황도 한 3번 정도를 겪었어요. 한 6년 동안. 근데 그런 속에서 교회는 부흥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주차장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그걸 꿈을 꾸면서 일을 시작하는데요. 한 7년쯤 지나고 나니까 작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셨구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꿈을 꾸고 소망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주차장을 1124평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꿈꾸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물론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풍랑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러요. 373장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뭐라 그러죠?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끝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그냥 바로 죽을 지경이 앞에 있어도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새롭게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지금 풍랑에 갇혀있는 나를 아셔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죽을 지경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 주시는 아버지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죽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관계를 맺고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배반의 아픔으로 고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아픔을 겪고 우리 청년들이 나 그냥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관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장 다 하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뭘 그냥 지금 이 깜깜하다고 해서 해가 안 떴다고 없다고 그냥 하면 안 되지요. 구름에 갇혔다고 해가 없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그게 보니까 사람이 여러분 좀 욕 좀 하실 줄 아세요? 제가 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잘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아팠습니까 이걸? 그렇군요. 제가 좀 착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정말 화가 나고 그러면 막 열이 식혀지지 않을 때는 혼자 욕도 해요. 이 시베리아, 이 십장생, 이 브라질 막 이러면서. 원래 이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욕을 조금 잘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향이 저기 남쪽 나라예요. 그런데 그 동네는 어릴 적에 집에서도 훈련시켜요.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이 썩을 놈 뭐 이러면서 하면서 욕을 많이 해요. 그래놓고 이제 학교를 딱 갈 때는 욕을 나름대로 무장을 완전히 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 만나서 바보 소리 안 들으려면 욕을 세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훈련을 잘 받고 서울로 원천 왔겠어요. 2학년 때. 근데 그것이 싹 사라지지 않고 연희초등학교 2학년 때 뒤에서 자꾸 괴롭히는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를.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한마디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그냥 깜짝 놀라더니 막 우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 선생님한테 저의 그 했던 말을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졸지에 선생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날 1시간 조금 넘게 바깥에 나가서 손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하여간에 그렇게 제가 잘했던 것이 그거야요. 그런데 이제 가끔 너무 이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거룩했던 이 저기 이제 많이 변화됐던 난 줄 알았는데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한테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욕하는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 때문에 욕이 조금 덜 이제 안 하려고 더 애를 썼지요. 그런데 오늘 밤에 이게 잠을 자는데 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자고 있는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큰 소리를 내는데 뭔 소리인 거 아니에요? 욕하는 소리.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뭐 나한테 그렇게 욕하면 그렇다고 그러더니 지는 꿈꾸면서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에 그 아픔이 있고 막 속상함이 있고 그러면 이게 보니까 꿈속에서도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꿈속에서 욕 안 해요. 그런데 사실 괜찮아요. 사실 듣지 않는 데서 좀 뭐 욕 좀 할 수도 있죠. 풀어버리고 마음 그래서 좀 누그러질 수만 있다면 아마 주님도 혼자 하고 있으면 좀 이해하실 것 같아. 그런데 욕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반드시 은혜로 마음을 정리하고 소망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욕한다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 뭐 어떤 욕을 하시려나 계속 옆에서 쿡쿡 찌르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데 은혜 받고 사실 욕도 딱 정리를 해야 돼. 도리어 정말 속상하고 그럴 때 빗나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 뭐 속에 이렇게
도무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해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요. 약해요. 최근에도 외동아들 10살짜리, 저도 그 애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뇌암이 걸려가지고 그냥 한 2달 만에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아이 하나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히 실성한 사람, 특히 엄마는 이제 계속 좀 가서 위로를 해주고 하는데 마음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회복이 될까? 그러면서도 계속 걱정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옆에 좀 많이 가 있어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이제 그 동네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고 이제 좀 멀리 떠나서 좀 거기 있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좀 지나가지고 마음을 좀 정리를 해서 참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저는 천국 소망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베풀어주는 사랑 너무너무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안에서 또 힘을 얻고 소망으로 다시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봤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별, 또 질병,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냥 아무것도 난 할 수 없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힘을 내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내 힘으로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지만 내 힘으로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도리어 우울증 걸리고 화병 생기고 무너지지만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만 오셔요. 주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 참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아픔만 만져주시고 그 빈 마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절망에 그냥 끝장나는 그 자리에서도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맡겨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셉 너무 사랑받았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버려지고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지경을 만나죠. 그 상황을 맞으면 그냥 막 속에서 분노가 나고 잠 못 자고 형들 미워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 그럴 것 같은데 그가 그러진 않더라고요. 도리어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도 너무너무 인정을 받아. 그 인정받는다는 것은 죽겠다 괴롭다 그러면서 인정받았겠어요? 너무 밝게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보더니 알고 우리 성경이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도 겪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역시 또 자기의 몫을 하면서 도리어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늘 눈에 보이는 현실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꿈 나 잊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셔. 여러분, 소망의 열쇠를 진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세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그랬대잖아요. 꿈을 꾸는데 이 모래밭을 걷는 꿈을 꿨어. 그런데 혼자 걷는 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꿈을 꿨어. 가만히 보니까 두 발자국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었다는 거지. 주님, 주께서는 저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늘 함께하겠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하겠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발자국, 아니 그렇게 내가 힘들고 죽겠다고 할 때는 주님이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발자국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꿈에서. 얘야,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걸을 힘이 없을 때 내가 너를 업어준다. 내가 너를 안아준다. 이 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게 정말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아들로 여기고 나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주어서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사실 그 글을 읽으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걸음걸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걸을 수 없는 이 힘겨울 때 우리가 주여 부르는 그 부름만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또한 안고 가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길을 잃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주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앞에만 서 있으면, 주님께만 시선을 두기만 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소망의 사람은 지금만, 현재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를 볼 수 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고,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장차를 볼 줄 아는 사람. 지금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실이 어두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가 있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걸 확신하며 붙잡고 있는 사람, 이게 소망의 사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의 모든 줄이 끊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건강의 줄, 배경 줄, 사랑의 줄, 인간관계의 줄, 자식의 줄, 이게 다 끊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소망 줄, 예수 바라보는, 내가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지.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 지금 넘어 장차를 주께서 준비하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줄 다 끊어져도 소망줄 붙잡고 반드시 길을 찾고 일어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이
이 바로 옆에 보니까 이번에 와서 봤더니 맹학교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분이 맹학교 출신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강영우 박사. 이분은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중도 실명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보죠. 그러니까 중간에 시력을 잃었으니 참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아마 따지면 근 70 후반쯤 되셨는데 그 전에 60년 전에 그런 장애를 입었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완전히 깜깜절벽이지.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이게 제가 이제 같이 읽어봤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제목이 뭐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어떻게 희망만 보였겠어? 완전히 깜깜절벽인데 실제적으로 눈도 이릅니다. 세상 뭐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희망만 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보니까 간증을 통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본 사람은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 걸려서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기 아는 모든 사람한테 또 자기 자녀한테 아내한테 편지를 마지막 썼잖아. 나는 행복했다. 내 인생은 행복했다. 행복했다. 희망만 보는 사람이 정말 상황과 어떤 조건들은 안 좋을지라도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 아니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장차를 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조금 어렵고 조금 캄캄하면 절망만 보인다는 거야. 낙심할 것만 생각난다는 거지. 그래서 잠 못 이룬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있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동행만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보석을 캐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좀 힘든 일을 겪게 하셔요. 풍랑을 만나게 하셔요. 죽이려고 풍랑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 약속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게 만들고 거기서 끝장 내시려고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실컷 고생해놓고 그냥 그걸로 지나쳐버리면 정말 어리석은 삶 아니겠어요? 고난과 역경, 어려운 풍랑 이런 것들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우리는 보석을 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변장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의 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줄 잡으면 돼요. 주님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길이 보이고, 그러면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어요?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쓴 시예요. 제가 이 시를 가끔씩 읽습니다. 그런데 꽃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살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없어.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흔들리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는 오게 돼 있어. 실직, 파산, 부도, 이게 우리 막 흔들고 있어. 건강으로도 막 흔들 때가 있어. 자녀 때문에, 또 믿었던 배우자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어 정신 놓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는 신의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손을 딱 놔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소망만 있으면 아무리 우리를 흔드는 것도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몇 번의 실패 속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도 힘든 장애물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생명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는 오늘 풍랑인 우리 가운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얘야, 너는 소망의 열쇠를 붙들고 살면 된다. 그러면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한숨도 그것이 노래가 되고 찬양으로 바뀌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큰 그런 기쁨과 축복을 누리면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